오늘부터 5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건강이 허락된다면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또한 미디어를 줄이고 말씀을 더 가까이,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고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립은 혼자 되는 거예요. 이때 고립은 무섭고 힘든 일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야곱의 이야기. 야곱이 집을 떠난 그 첫날 밤 그 고립감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힘겨워합니까? 고립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재울 때 아이를 푹 재우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옆에 가서 같이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 중간에 깨면 꼭 누가 옆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계속 자요. 잘 자요.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잠결이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일어나서 웁니다. 이게 분리에 대한 불안감, 고립감에 대한 불안감이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교도소에서 극악의 사형수나 문제를 일으키는 죄인에게 어떤 형벌을 줍니까? 그냥 독방에 가두어 버려요. 이게 가장 처참한 형벌이라고 하잖아요. 한 평도 되지 않는 독방에서 오랜 시간 홀로 지나게 되면 거의 나중에는 폐인이 된다고 하죠. 그만큼 분리와 격리, 고립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립되는 게, 혼자가 된다는 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밖에 없구나. 수술대 앞에 혼자 서는 그 마음, 혹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는 것을 볼 때의 그 마음, 이런 상황을 고립감의 고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이 큰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죽음의 순간까지 홀로 견디고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철저한 고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주님은 이 고립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고립된 분은 주님이시죠. 홀로 고립되세요. 당연히 그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여러 번 피력하셨어요. 33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게 고립에 대한 심정인 거예요. 또한 34절에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지금 주님은 홀로 고립되신 것입니다. 어떤 고립입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전부 짊어지고 가는 고립이에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야 되는 유월절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심정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다만 이때 놀라운 것은 이 고통스러운 고립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걱정하세요. 아니, 그런 걱정은 진작부터 가득했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이후를 보면 최후의 만찬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생각나는 것만 우리가 꼽아본다고 해도 발을 씻어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까지 말씀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까우셔서 그 자리에서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주시고 발도 씻어 주시고 떡과 잔도 내어 주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 겟세마네 기도를 자세히 잘 읽어보면 주님께서 자꾸 돌아와서 제자들을 살펴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돌아오셨을까요? 왜 3번이나 그들을 돌아보셨을까요? 여러분, 감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얘들이 지금 기도하나 안 하나 감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한밤에 열이 나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수시로 일어나서 열을 체크합니다. 우리 아이도 지금 아파서 제가 옆에서 같이 잤는데 밤에 여러 번 깼어요. 부모니까 당연한 거예요. 애가 열이 나면 수시로 일어나서 열 체크를 합니다. 덕분에 부모는 잠을 설치겠지만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립보다 제자를 먼저 돌아보셨어요. 끝까지 그들 손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42절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을 방패 삼아서, 보디가드 삼아서 십자가 가시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 아래 다 불러 모으는 것처럼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보호하시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의 맨 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은 험한 십자가 앞에서조차 그 제자들, 그 백성을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밤을 새워서 간호하는 부모처럼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립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우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 여러분, 결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립감에 빠지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고립과 은혜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이 고립되면 두 가지 문제에 걸린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는 내게 닥친 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로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에 매몰되고 문제에 완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민 끝에 무리수를 두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이유라고 하지요. 또 하나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억울한 거예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이것저것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제자들한테 닥칠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제 앞으로 닥칠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두고 뿔뿔이 흩어져요. 위의 문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선 고난이라는 상황에 매여서 시야가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 일로 어떤 화를 당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쳐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또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낙심이 돼요. 주님께 인생을 걸었고 그를 통해서 성공하고 세상 권세를 누리고 싶었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다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낙향하잖아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때요? 출구가 없어요. 억울한 마음만 그 속에 가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꼭 기억할 것,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절, 36절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여, 이게 참 우리에게 익숙하죠. 아빠. 아람어로도 그 아버지에 대한 아주 친근한 표현이 아빠에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도 부르짖었고요. 이런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사실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주어진 육신의 굴레, 세상의 굴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다만 주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상황을 모두 뚫어내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지만 기도하면서 다 떨쳐내신 거예요. 자,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탁에도, 주님 말씀에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37절 안타깝지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미 인간적인 아주 복잡한 감정에 뒤엉켜 있었던 겁니다. 슬프고 괴로운 거예요. 이 상황을 기도로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진단하셨죠.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다른 말로 육신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상황과 분위기에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고립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뚫어내는 기도가 있고요, 뚫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때 뚫어내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리함이 있는 거예요. 즉각적인 능력과 강력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아주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즉시 능력이 드러나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깨고 부수고 뚫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그럴 수 없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또한 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간혹 기도의 예리함이 뭉뚝하고 무뎌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예리한 기도, 정말 모든 걸 뚫어낼 강력한 기도를 하다가도 언제 보면 또 기도가 힘을 잃고 뭉뚝하고 무뎌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딘 칼로도 악한 것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뭉뚝한 것으로도 악한 것을 뚫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리하지 않아도 칼은 칼이에요. 예리하지 않아도 뭉뚝해도 칼은 칼이라고요. 여러 번 내리치고 여러 번 선포하고 기도하면 악한 것은 반드시 뚫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생 중 한 명 이름이 야고보지요. 야고보서의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무엇일까요? 낙타 무릎이에요. 그 백성의 죄를 대신 참회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도 많이 기도해서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는 일화가 있어서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심지어 그의 또 다른 별명은 기도의 방어벽이었어요. 기도의 방어벽. 그렇다고 그를 통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나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칼날이 뭉툭하고 무딜지언정 강고함으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방어벽을 치고 유대교와 또한 율법주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수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후에는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모든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할 것, 기도는 연결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고립되지 않고 주님과 연결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금언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게 걱정이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각종 고립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돌파해야 돼요.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SOS 신호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세요. 고립에서 구해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오직 예수로 힘을 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립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데 고립되신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 고립될 제자들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부터 겟세마네 기도까지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느라고 고립된 제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립은 착시일 뿐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세요. 그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상황을 뚫어내고 주의 인도하심을 목격하며 힘을 내어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는 부어지고 불가능은 가능해지고 은혜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겠죠. 뚫어낼 때, 나의 고립을 뚫어낼 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악한 것을 뚫어내고 내 속에 있는 고립감, 외로움, 슬픔을 뚫어내고 오직 주 앞에서 기뻐하면서 이 한날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